할렐루야.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올해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변함없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장차 얻게 될 땅에 대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한이 맺힌 민족입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노예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센 땅을 얻어서 좀 잘 사는가 했더니 못된 왕이 일어서더니 다 빼앗아서 결국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어서 땅 한 평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고, 또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사막과 또 광야 그 바위 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땅에서는 그 농사 짓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끝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모세가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 해가지고 이제 땅 얘기를 하는데, 그 건너가서 차지할 땅,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어서 돌봐주시는 그러한 귀한 땅,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그러한 땅, 많은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는 땅은 결국은 또다시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여야만 농사도 짓고 땅의 축복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른 비의 은총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탈출시킬 때 그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데 노예가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반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을 꿇어 앉히고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이제 그 10번의 그 재앙이 임하고서는 애굽 땅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이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 주면은 애굽 땅의 그 재앙이 그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켜 줍니다. 이거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또 더위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형성되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는 그러한 삭막한 땅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셔서
그런데 그 음식이 고급 음식입니다. 아주 모든 우리 인생의 몸에 필요한 최고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아주 귀한 음식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위를 열어서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남달리 정직하거나 부지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다 은혜를 받게 하는 이 은총, 이것이 이른비의 은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대인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아닌 이방 민족들도 이제 노예 생활하기 싫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로 뛰쳐나가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이른비의 은총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은총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또 늦은 비가 나오는데, 비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살려주는 그런 것이 은혜예요. 강도 만난 자가 이제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조금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때, 그게 은혜예요. 2010년 그 10월에 칠레에 산호세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이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700m 그 땅 속에 광부 33명이 거기서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신호도 없고, 그래서 그 정부가 그 땅 속에 갇힌 그 일꾼들, 그 광부들 33명의 생사를 알려고 또 살려내고자 백방 노력했는데도 아무 신호도 없이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바깥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그러다가 69일 만에 이 33명의 광부들을 다 구조해내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땅속 깊은데 물이 흘러서 그 땅속에 물이 있어서 그 물 마시고서 이 광부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시간이 뭐 그렇게 69일이 지난지 그들은 밤낮이 없고 뭐 없으니까 그냥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그 물 퍼마시고 그야말로 생존했는데, 69일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그들이 있는 곳까지 그 파이프가 구멍이 뚫려져 가지고 신호를 보내니까, 그 뭔가 자기를 위해서 오는 신호를 있어서 벽을 두드리고 막 그래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구조된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 속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33명이 유능하고 힘이 세고 똑똑하고 뭐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땅속, 그 700m 땅 속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고 나를 살려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의 비결이에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처음서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주셨을까? 첫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 은총이 늦은 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뜻을 다하여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말씀 받은 사람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됐을 때 그 땅에서 이 모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제발 좀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땅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사악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그래서 땅을 마음에다가 비유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조건이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주시는데,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말 죄인이 엉터리고 말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께 나오고 교회를 나오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다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차별 없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anyone,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래서 그 극악무도한 그 강도라 할지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짓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다 초청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에 있어서 두 번째는 이제 이른 비의 은총,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른 비의 은총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비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은 행사를 하거나 놀러 다니는 사람에게서 비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오면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궂은 날씨 속에서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는 은총이 아닙니다. 원할 때 비가 오고 원하지 않을 때 비가 안 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소풍 가려고 날을 잡아놨는데 소풍 가는 날에 비가 오면은 아주 낭패입니다. 그렇게 운동회를 하기 위해서 그 한 달 이상 동안 그 대학볕에서 연습하고 했는데 하필 그 운동회 날 비가 오면은, 그러면은 재수 없다, 니들 학교 똥통학교라고 막 그러면서, 그 비가 운동회 날 비가 오면은 뭐가 누가 잘못해서 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비 오는 운동회 날을 우리가 슬퍼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놀고 운동회 하고 뭔가
그 행사를 하는 때 있어서는 비가 오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메마르고 목마르고 무엇인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비는 단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이른 비는 바로 씨를 뿌린 뒤에 내리는 비입니다. 즉 파종 직후에 내리는 꼭 필요한 비로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씨앗이 뿌리를 쭉 내리도록 해주는 그런 비예요. 이 비가 잔뜩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이제 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듬뿍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더불어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러면서 제대로 된 그런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비가 은총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놀기를 좋아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때, 즉 비를 기다리는 때, 은혜를 사모한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때나 은혜 주시고 아무 때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까?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거,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른 비의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중생을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그 거듭난 자의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이른 비의 축복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죄 용서함 받았구나,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바뀌어진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게 이른 비의 은총이에요. 이른 비의 은총은 시작하는 은총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총이 바로 이른 비의 은총입니다. 양 아버지가 나를 양 아들로 삼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게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너를에게 아들로 삼았으니까 이제부터 너 아들처럼 행동하라 그랬으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아버지 신발이 다 떨어져서 신발 사주세요, 아버지 등록금 내야 되는데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줄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고아원에 살던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아저씨겠지 생각해서 분명히 아들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간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른다면은, 여러분 기도가 신앙생활에 이 뿌리 내리는데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이른 비의 은총이라 해서 이 기도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 그러고, 옷이 다 떨어졌어요, 아빠 나 옷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가장 좋은 데 가서 그 아들에게 아주 삐까번쩍한 최고의 옷을 아마 사서 입히고 흐뭇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일 텐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라소리 한 번 못 해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 그 거지처럼 옷을 입고는 그래도 뭐라 그러면 괜찮아요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에게 달라소리 한 번 못하고 계속해서 이 비참한 인생을 꾸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파종하는 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시작을 하고 생명이 시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근본이 다 이른 비의 은총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른 비의 은총은 받아요. 그런데 이른 비의 은총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 이거는 칭의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은총, 이거는 이른비가 내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은총이 바로 이른비의 은총이에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좀, 내게 필요한 것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언어의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우러르며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른비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이른비가 내리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비를 흡수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 건기의 그 기나긴 세월을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른비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좀 약해도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은 이른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서의 첫 번째 은총을 이른비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른비의 은총으로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 건기라고 하는 그 메마른 시기를 잘 견뎌낸 뒤에 마지막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뭔가 수분이 올라차야만, 그러면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맛도 있어지고, 그리고 아주 제대로 성숙한 그러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 귀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된 장마비, 그 건기를 지나서 고통의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듬뿍 뿌려주시는 그 늦은 비의 은총, 이것이 있어야만 마지막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늦은 비의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둘 거를 아예 기대를 못합니다. 심어놓고 나야 뭔가 흉년인지 풍년인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아야만 뭔가 그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은, 즉 이른 비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은 늦은 비의 은총을 받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시편 126편 5절도 같은 내용인데 시작.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려 놔야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이른 비의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셨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자꾸만 가꾸어 가야만, 그래야만 이제 가을을, 그 열매 맺는 그때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른 비의 은총만 주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다렸다가 늦은 비의 은총을 주시는데, 자, 늦은 비의 은총, 이것도 3절 14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14절 시작. 네, 우리는 이른 비의 은총은 칭의의 은혜라면은,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은총이라면은, 이 늦은 비의 은총은 마지막에 열매를 맺고 성숙해지는, 그리고 진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 열매,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른 비의 은총은 초림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런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른 비의 은총이라면은, 그 이른 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든 세월을 다 지나면서 그러면서 늦은 비에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 예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이른 비의 은총을 받았다면은 재림 예수를 통해서 늦은 비의 은총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육으로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저 영원 천국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완성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다 해서 그거는 시작이고, 진짜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저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이 축복이 완성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라 그랬습니다. 이 비가 없으면 곡식은 여물지 못하고 열매는 미완성으로 쭉저기로 남게 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른 비의 은총만 받고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받을 그 영광의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의외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이 늦은 비의 은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비는 환난을 극복하는 인내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건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다 타들어가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세월을 견뎌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이 전반기 후반기로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성도들은 이 환란을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른 비의 은총을 받고 주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 대환란을,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고서, 그리고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즉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 예수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환난을, 그래서 인내로서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총을, 복된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진짜 나를 따라오려고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이게 바로 그냥 녹록하지 않아요. 수월하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환난을 다 이기면서 주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마다하고 그냥 나는 이른 비의 은총만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냥 살다 가지, 뭐 그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꽃은 피웠지만은 열매를 연글기에 필요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냥 쭉정이가 되고 많은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사실 나중이 창대한 축복을 받아야지, 시작은 화려했는데 나중은 별 볼 없으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두용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에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 완성하시는 분인데, 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셔서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근데 10명이 큰일 났다, 가보니까 땅은 참 좋은데 그 땅의 주인들이 우리들보다 키가 목 하나는 더 크고 장대한 거인 민족이고
그들은 병거가 있고 우리는 지금 칼자루 하나 창자루 하나 제대로 없는데 사막에서 우리가 뭐 가지고 있어야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무기 체계가 완성되어져 있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들은 부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가 없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그 볶아 먹는 그 작은 메뚜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두려움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상을 듣고는 땅을 치며 소리 지르면서 괜히 왔다 하면서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을 것을, 그리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으면 이 꼴을 안 볼 텐데 하면서 악평을 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들었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의 그 성도들의 환난 앞에서 당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교회 다녔더니 예수 믿었더니 별거 아니다, 못 살겠다, 나도 이제 세상 사람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훌쩍 떠나겠습니까? 마음이 미혹된 백성. 자, 우리 16절 시작.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그 우상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변절된 거예요. 그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파타라고 합니다. 파타. 한번 따라합시다. 파타. 우리 파토라는 화투 칠 때 파토라는 거 있죠. 파토. 어쨌든 그냥 막 흩어지는 거 막 그냥 아마 그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미혹하다. 마음이 파토됐어요. 파타됐어요. 이거는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 매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한쪽으로 열린 거예요. 마음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단단하게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흩어진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그냥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마음을 붙들 수가 없어요.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유혹이고 그게 바로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이런 단어가 파타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아름다운 땅, 즉 족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 그거를 거기서 속히 멸망할까 이제 염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파타하여서 미혹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세상 유혹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그래서 마음이 막 휘날리고 마음이 바람나면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난 아내는 자식이 엄마 가지 마요 아무리 애원해도 남편이 여보 자식 보더라도 좀 참고 있으면 안 돼. 친정어머니가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못 쓴다, 나중에 후회할 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바람난 사람, 바람난 아내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애인 찾아서 그냥 가정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이게 미혹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동안 잘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음이 미혹되면 이제 예수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가진 난동과 악행을 다 저지른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수기서 14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모세가 중간에 서서 이 백성 그래도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60만 명의 대군이
출애굽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단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처음 1세대들, 처음에 이른배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딱 2명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살짜리는 41에 죽었을 것이고 2살짜리는 42살에 죽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하면서 거기서 다 묻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처참한 꼴이 되면 속히 멸망할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된 것은 우리의 이 밭이, 이 하나님이 적과 꿀이 이룬 약속의 땅이 이게 이제 다시 사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비를 듬뿍 내려주시는 늦은 비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땐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시작을,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우리 마음 빼앗겨버리면 이제 마지막 늦은 비의 은총, 인내하며 성숙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정말 신부의 그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이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는데, 진짜 속히 아름다운 땅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땅까지 봤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외되는 그러한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까지 맺게 해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의 2020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